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입니다. 제9장.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인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남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9장 좀 긴 장이지만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주 큰 깊은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 오늘 9장에서 시점이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7월 1일은 대속죄일로서 전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는 날로 지켰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을 지켰고요. 나팔절 절기 이후에 이제 장막절 절기로 이제 두 주간의 절기를 잘 마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회복하는 역사가 느헤미야 총독의 지도하에서 에스라 선지자가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모든 게 다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다시 또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9장 1절의 말씀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부흥회를 하기도 하고 집회를 하기도 하고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렇게 회복하고 누리고 나온 다음에 사실은 절기도 중요하지만 절기를 지킨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2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그 이후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 다음 절기 이후의 삶에서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해야지만 된다.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총독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막절 절기에 부어주셨던 그 큰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절기가 다 끝났는데 29날에 24일부터 22일까지 절기가 다 끝났어요.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이제 돌아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그 다음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였다. 대회개 부흥 운동이 시작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모여야지 되느냐?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지 되느냐?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가 됐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 때에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똑같은 1904년, 1903년 원산대 부흥이 시작이 되면서 부흥의 불길이 평양까지 번져지고 평양에서 산정현교회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잠깐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서 큰 울림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이 기도회를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 평양대 부흥운동의 시작, 첫 출발점은 뭐였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너의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너의 죄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감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선교사들이 쭉 인도를 하다가 선교사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길선주 장로님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 자인지,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안 됐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2,00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2,000명이 모여 있는데 그것도 교회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남성 중심으로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남성만 2,000명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앞에 서 있을 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찬양을 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 역사를 참담하게 경험하면서 길선주 장로가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기의 죄, 친구가 자기에게 맡긴 돈을 떼어먹은 사기죄를 고백하고, 이 고백하기 시작을 하니까 놀라운 것은 길선주 장로만 죄인임을 깨닫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여 있었던 2,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고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선주 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부끄러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13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볼 때 그 고백은 다, 내용들은 다 기억이 안 되고 길손주 장로가 은혜 받고 기도함으로 평양대 부흥이 시작이 되었다는 요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구원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인간의 죄된 부분, 인간의 그 모든 내용들은 다 사라져요. 그리고 무엇이 남게 되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일이나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나 말씀의 그 은혜를, 능력을 힘입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체면,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정죄하는 일, 나의 욕심, 나의 관점에 너무 집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극렬하게 드러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시대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나는 사라지고 오직 구속하시는 누구만,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래서 벌써 열매가 있었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절교해요.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멈춰서 거기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이방 사람들과의 교류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바벨론 사람이라든지 아수르 사람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세력가들, 권력가들,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은혜를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과 어떻게 했다? 절교했다.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크신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내려놨다, 뭐 이 정도일 거예요. 요즘 컴퓨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예요. 핸드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했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그렇게 긴밀하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컴퓨터와 절교하라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 그만큼 긴밀한 일들을 내려놓았다. 3절에 보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다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을 한다. 이 교역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모습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부분에 보면은 이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스바냐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곳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 회개와 나의 참회, 통곡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모든 역사가 누구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들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그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나를 바라보기 전에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의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180년, 190년 됐어요. 무슨 얘기? 170년 정도 된 거예요. 이 무슨 바벨론으로 586년에 끌려갔던 시대가.
그런데 그때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에 대해서 집착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 후회감이 너무 막중한 거예요. 왜 그때는 우리가 그랬지?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정체성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어려운 비극들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미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죄악에 들어가게 될 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우리에게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악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렇게 자기의 죄들을 자기들이 지난 한 2000년 정도 애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부터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악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것으로 이방 사람들 손에 넘어갔어요. 31절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래요. 주의 크신 긍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정착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새벽에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부지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평안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의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크신 긍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꼭 이 31절 또 특별히 33절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감동이 없어요. 감정이 사라지게 되고 뭐만 남게 되냐면 형식만 남게 되고 형식만 남게 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자꾸 자기의 의가 남게 됩니다. 자기만이 내가 한 것이, 내가 잘난 거예요. 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부도 결혼을 할 때는 처음에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애틋해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살다가도 나중에 습관이 되면 예쁜 모습들도 다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남는 건 무엇뿐입니까? 내가 벌어다 준 돈, 내가 가정 살림을 얼마나 잘하는데,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만 남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의 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긍휼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만이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큰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주의 크신 긍휼이에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셨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금수만도 못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100여 년 만에 다시 성벽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닫는 것이 뭐냐면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당한 고난 당한 날들의 수대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 바벨론에서부터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36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이에요. 페르시아예요. 주인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이게 지금 150년간 이 땅을 통치하는 나라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 왕가가 아니라 페르시아예요. 바벨론을 거쳐서 페르시아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되었어요. 어디에서 종이 됩니까? 애굽에서만 종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만 종이 아니라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어디로 가게끔 돼 있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삶의 노예가 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주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된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약속하고 회복시켜 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 이게 오늘 38절까지 이 9장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보시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긍휼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결론은 뭐예요?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가 새벽기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을 깨닫는 자리에 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38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한다, 맹세하고 약속하고 사인을 했어요. 거기다가 회개 맹약서를 한 거예요. 뭐 이렇게 반성문 쓰듯이 그렇게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팔절 이후에 장막절을 지키면서 7월 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절기 이후에 다시 모이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되고 자주 굳건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다운 여호와, 하나님다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의 바른 자세 순서가 어디에 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어야 하겠다. 오늘 주신 말씀, 9장 말씀 깊이 기억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체험할 줄을 모르고 깨닫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모르는 그런 강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 말씀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생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좌우의 관절을 쪼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포장되어진 언어 속에서 나타나는 귀를 만족시키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꿰맬 수 있는, 찌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죽고 예수가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아닌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분과 노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화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